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징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멘토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것,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만약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결국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여러 가지 삶을 볼 때 너무나 엉터리예요. 이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주 덕이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기고만장해서 오히려 교만해서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이 어려움이나 고난과 환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징계가 별로 없어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징계와 책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회개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오만방자해서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여건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조언과 책망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고난, 징계의 환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 힘든 역경을 겪게 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주의 종들을 보내서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변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한 걸 항상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제 교만한 자는, 고집이 센 사람은, 완악한 완고한 자는요 안 고칩니다.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재앙을 받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다시 또 변하고 또다시 또 변하고, 그게 이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완고해서 그래요. 그게 멸망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진도를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받을 자들은 교만을 계속 부립니다. 고집을 계속 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안 들어먹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 됐었는데 3,000명, 5,000명이 됐는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교만과 완고한 그런 것들은, 악한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히 죄를 범하고 명백히 저건 죄악이 열매고 저러다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징계가 별로 없어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고 그러면 결국은 애굽 나라 바로 왕처럼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징계의 고난과 환난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교만과 고집으로 악을 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그 주변에서 권면하는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은 아예 버림받은 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초대 왕이 됐는데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 지내는 것도 지가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죠. 버렸는데 사울 왕이 거의 한 10년 이상을 왕으로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엔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가 그냥 금방 없어지질 않습니다. 10년 이상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버림받은 자인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잘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아오고 형통할 수도 있다는 거. 박태선이 천부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박태선이 아직도 신앙촌이라고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엄청난 굴뚝이 모였고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통일교라든가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버림받은 자인데 그 버림받은 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죽음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을 때까지도 그걸 그냥 그런 게 없다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마지막 죽고 난 이후 심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달하는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해놓고 오늘 이제 창고를 새로 짓고 가득가득 채워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겠는데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영혼을 도로 찾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고 아예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여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자기 것 마냥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분봉왕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단상했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 멋있다 꼭 하나님 같다라고 하면서 막 군중들이 소리쳤죠. 와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 와 그렇게 하는 그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렸어요. 하나님 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붕 띄워주는 얘기입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자기 자랑, 교만,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은 바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간증이, 은혜로운 간증이 있는 반면에 자기 자랑하는 간증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헤롯은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 즉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징계가 없고 고난과 환난이 없고 일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일이 잘 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사람이 많이 돈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 다 올바라서 인정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자기처럼 자기를 책망하거나 자기한테 뭔가 할 말을 조언하려면 그래도 자기처럼 교인이 한 10,000명은 넘어가야 되고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처럼 한 13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거 좀 하고 자기처럼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인기를 끌고 그런 정도는 돼야, 급이 많아야 급이 맞아야 자기한테 뭔가 조언을 하고 책망할 수 있다 이게요. 근데 급도 안 되는 그냥 개척교회나 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도 별로 인기도 없는 그런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급이 안 맞아가지고 참 창피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보고 막 그 사람에게 막 칭찬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잘못되어 있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자가 외쳤죠. 예레미야 선자는 돈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사람들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로지 외롭게 주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다 갖고 있었는데 안 들어먹었죠. 그럼 그 예레미야 선자는 잘못된 거겠네요. 그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급이 맞아야 할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두 번째는 이미 버린 자다. 그러므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코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양심에 걸립니다. 그 작은 거 하나라도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하게 되고 돌이키려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떠나가고 있게 되면은 웬만한 작은 거는 다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은 자기가 수많은 죄를 범죄했는데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나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일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고 설교하는 목사도 봤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덮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순교입니다. 순교. 지나간 삶이 어쨌든 간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되면은 덮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한 악을,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교라고 하는 그 최고의 영예로운 영광의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글쎄요. 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순교하게 되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순교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일 이만큼이 다 삭제가 되겠지. 중화가 되고 이렇게 좀 대충 되겠지. 착각입니다. 위험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던 것을 굽어 살피사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도 안 하고 온갖 죄악을 가득 범죄하면서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접어주겠지. 그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세요. 성경의 인생 채찍입니다. 채찍질은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 건 인생이 고달퍼져요.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합니다. 그게 바로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세요. 잘못했을 때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새벽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못 받고 회개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자살해 죽었죠. 시편제 119편에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고난과 혼란과 역경,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굉장히 복받은 것 같고 굉장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엉망진창이면은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모든 형통과 그런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넉넉하고 일이 잘 돼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게 되고 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드리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